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했었는데,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13장 본문 말씀입니다. 자,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또 새 언약의 우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진리를 계속해서 전하고 그 가운데서 권면과 또 경고의 말씀들을 한 이후에 13장에서는 처음으로 정말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적용할 수 있는 권면의 말씀들을 이어나갑니다. 그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그 권면의 시작을 형제 간의 사랑을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형제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장 특징하는 특징적인 요소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간의 사랑, 또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연합과 사랑이 바로 교회를 정말 특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특징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천국 패밀리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요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13장 1절 말씀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이후에 2절 말씀에서 이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 말씀에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자, 잊지 말아라,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런 명령으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처럼 성도 사랑을 계속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만약에 있다면 아마도 내가 자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나를 더 생각하는 것이 형제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이 권면의 문맥 가운데서 특별히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사랑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 오늘 그 실천 방안 중에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천을 마음에 잘 새기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번역 성경은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잊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이처럼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 자,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성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힘써 지키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손님,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그네로 번역된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명령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 문화나 초대교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설교자들 또 사역자들이 이렇게 마을과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먼 길을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사역자들을 집으로 맞이해서 또 환대하고 또 접대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숙박시설도 충분하지도 않았고 숙박시설의 질도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자들을 이렇게 환대해주는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유하고 또 음식도 먹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때 70명을 이렇게 2명씩 짝지어서 이제 보낸 일이 있으시죠.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2명씩 짝지어서 이제 전도팀을 보내시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7절 말씀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라는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와 접대 사역은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을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너희를 맞이하면 그 집에서 유하고 먹을 것을 먹어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환대와 대접 사역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도 이 당시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빌립보에서 사역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색옥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그때 당시 전도팀들을 이렇게 집을 오픈하고 맞이해서 그들을 대접했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1세기 말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이가 지금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의 수신자인 가이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가이오에게 이 환대하고 대접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5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형제인데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바로 그들에게 말 그대로 환대하고 대접한 영접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그네들, 네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 안에서 형제된 사역자들이었다.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네가 그렇게 대접하고 환대한 일은 정말 잘한 일이다. 신실한 일이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요한 3서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가 그 같은 나그네 된 형제들을 영접함으로써 함께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사역이다. 사역자들을 섬김으로써 진리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의 그런 필요를 섬겨주고 또 대접하고 하는 것이 어떤 동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랑의 동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 사랑을 1절 말씀에 계속하라라는 이 힘써 지킬 수 있는 이 첫 번째 실천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형제 사랑을 지켜 힘써 행하라라는 이 권면 안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권면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편안함, 내가 겪을 불편함, 내 유익, 나만 생각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꺼이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섬기고 대접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실천적인 권면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접하는 이 사역이 어떤 우리가 특별히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옵션이 아닙니다.
먼저 이 사역은 단순히 우리가 자매님들이 집에서 어머니들이 이렇게 중심적으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덕목은 교회 목사의 자격이기도 합니다. 교회 장로, 감독의 자격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교회 목사에 대한 자격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 중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나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그래서 대접하는 사역은 단순히 어떤 자매님들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의 필수 자격 중에 하나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기록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건 교회 목사들의 어떤 자격이었습니다.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과부로 이름을 올려서 교회에서 보살펴줄 그런 자매님들의 자격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인데,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이런 자격을 이 교회에서 과부의 이름으로 명단을 올려서 교회에서 보살펴줄 이런 자격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대접하는 사역,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행해야 되는 그런 실천적인 덕목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의 이기심이나 또 나의 불편함을 내려놓고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으므로 주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렇게 힘써서 내가 대접할 때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한다고요?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으니까 너희가 대접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대접하는 이 섬김이 미치는 영향과 범위가 얼마나 클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구약에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천사를 대접한 사람 누구였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천사들을 이렇게 대접한 일이 있었죠. 창세기 18장에 이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3명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 3사람을 영접하는데, 발을 씻기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영접하고 대접하게 되는데, 이 3사람 중에 2사람은 나중에 19장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었다. 그 2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머지 1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은 기록합니다. 18장 13절에서 이 3사람 중 1사람과의 대화 중에 18장 13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2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급히 18장 6절 말씀에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사라에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라가 갑자기 얘기도 안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손님들을 데리고 왔네 이렇게 불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사라도 즉시 영접하기를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브라함은 천사와 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친절한 환대와 영접이 얼마나 어디까지 그 영향이 미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실천해 계속해 나가는 그런 와중에 우리의 이 대접의 사역이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클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 집에 천사가 오면 이렇게 당연히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집에, 성도님들의 집에 천사보다 더 큰 존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천사보다 더 큰 존재가 우리 집에 올 수 있는데 천사보다 더 큰 존재가 누굴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상황에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을 가리키면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25장 33절 말씀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양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당시에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믿는 자인 척했던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들. 자, 두 그룹 다 예수님을 나중에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봐서 염소들은 가짜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인 것 같았던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때 재림 시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에게, 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양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 저희가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 중에 작은 자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 신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이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보다 더 큰 존재가 여러분의 집에 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 주 안에서 형제된 형제 자매들. 예수님께서는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음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사들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이 부지 중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집에 온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의 집에 오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들, 이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뭐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집에 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맞아들이는지 다시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영접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맞이할 때, 우리 집에 불러드릴 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 집에 영접할 때 그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을 조금 더 넓게 적용하면 신약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끼리 너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것, 형제 사랑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우리가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게 살펴봤습니다. 대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또 이 영향은 어디까지 미칠 수가 있는가, 또 우리가 서로 구역 모임에서 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집에서 불러서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역을 할 때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은 사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의 이기심이 더욱더 작아지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자라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힘써 행할 때 우리의 형제 사랑이 계속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이 넘쳐서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잘 대접하고 우리가 서로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